8일 주일 1부 예배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는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는 본당에서 5부는 1층 세미나실에서 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1부 새벽 5시는 본당에서 2부는 6시 세미나실에서 드리고 수요 예배 1부 오전 11시 또 2부 저녁 7시 30분 각각 본당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비전사역팀 예배는 각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고 11월 1일 주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남북교회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모든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드리기 캠페인을 계속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 시에는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예배 중 휴대폰은 종료나 진동으로 또 음료 반입은 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는 온 가족이 단정한 복장과 성경책을 지참하시고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예배에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고 봉헌 시간에는 같은 마음으로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거나 헌금 바구니를 만들어 봉헌하신 후에 현장 예배 때 봉헌하실 수 있고 또 어려우실 경우에는 교역자들을 통해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예배 시에는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잘 지켜주시고 또 중보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셀 모임은 홈페이지에 올려진 셀 나눔지를 보시며 각자 큐티로 해주시고 또 은혜 받은 내용들을 셀원들과 문자나 또 단체 카톡을 통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2독에 이순애 권사님이 하셨고요. 1독에 김경수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기.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리 가오니 눈새 중에 흘린 몸의 피로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의 찬송
섭이 강같이 흐르고 주 섭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망치는 분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고통과 아픔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한 인내와 연단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음의 그 경주를 잘 달려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버팀이라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연약한 나를 불러 소망의 그 나라 꿈꾸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믿음의 경주로 부르셨네.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고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지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들 속에 믿음의 모습이 무너질 때 버티고 버텨 소망의 힘대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네. 버티고 버텨 소망의 힘대로 이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리라. 내 주님 연약한 나를 불러 소망의 그 나라 꿈꾸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믿음의 경주로 부르셨네.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고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지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들 속에 믿음의 모습이 무너질 때 버티고 버텨 소망의 힘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네. 버티고 버텨 소망의 힘내로 인내는 연다는 소망이 이루리라. 현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현재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이 연단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승리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길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정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어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버텨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도 어떤 어려운 것들도 저희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수 없음을 이 시간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저희들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일부 현장 예배에 참여한 우리 남북 가족들과 또 부득이한 우리 사정으로 가정을 성전 삼고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남북 가족들을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북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마지막 11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한 4개월 가까이 뉴노멀 시리즈를 했는데 지난 주일날 저희 딸이 아빠 언제까지 뉴노멀 갈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긴가 보다 해서 우리 시리즈를 일단 멈추고 그 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있습니까? 과거에는 사순절, 특별히 마지막 고난주간의 클라이맥스가 성금요일이잖아요. 성금요일 날은 전 교인에게 금식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다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12시가 조금 넘어서 화장실에 가보게 되면 아주 진풍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몰래 김밥을 먹는 성도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12시가 지나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참 웃기게 생각하는 것이 12시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밤 12시 지나면 그 다음부터 새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로비라든지 아니면 식당에 내려가서 당당하게 주먹밥을 드시던 아니면 김밥을 드시던 당당하게 드릴 일이지, 무엇 때문에 글쎄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김밥을 먹는단 말입니까? 나름대로 창피하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버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순전히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버티는 시간들이었고 순전히 보여주기 위한 버티기였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더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마치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참 이거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버티기를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에는요, 친구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온 몸을 물에 잠그고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를 경쟁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러다 죽을 뻔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에 가게 되면 묘한 객기가 발동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습식 사우나실에 들어가가지고 온도를 이빠이 올리고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의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 참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다가 에이씨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머금고 승자의 기백을 가지고 사우나실을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라날 때 어린아이 시절에는 한 발로 서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를 경쟁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내력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윤태호 작가의 만화 속 세상 웹툰 중에서 드라마로 방영된 것이 미생이었지요. 그 당시 장르별 시청률 순위가 종합 1위에다가 드라마 부분 1위를 차지했던 작품입니다. 자,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두 가지를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과연 나는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함께, 또 하나는 나만 힘든 게 아니로구나 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직장인들이 100% 공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자, 갓 입사한 2년 계약직 사원인 장그래에게 직속 상사인 오상식 과장이 건네는 조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버텨.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자, 요 장그래 우리 신입사원과 직속상관 오상식 과장과의 그 대화 장면을 제가 좀 따와봤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왕 들어왔으니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 데야.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넌 잘 모르겠지만 바둑에 이런 말이 있다.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찾기라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삶의 처절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는 말보다 더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존버입니다. 여러분, 존버가 뭔 줄 아세요? 미국의 한인 천재성악가 존노 말고 존버 말이에요. 이 존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존버, 존나게 버텨라. 이게 존버예요. 그러니까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면 내려갔던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 등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버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드라마 미생의 장거래보다도 더 답답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장에서 붙어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저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직장인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직장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더기로 속출되고 있습니다. 뭐 항공업계라든지 아니면 여행업계라든지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게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게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딱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에게 버팀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버텨라, 견뎌라, 참아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만 해도 짤막한 구절 속에 6번씩이나 버티고 참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버팀을 강요하고 우리는 버팀을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노력해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속수무책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버티는 방법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여행 한번 해볼까요? 왜 버티라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은 도대체 왜 참아라, 견뎌라,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왜 표현은 단어는 달리하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버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1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버티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우선 버티는 자가 복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버티는, 이제 전반부를 보게 되면 버티는 자가 곧 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마태복음 10장 22절 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버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번에는 한번 24장 13절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자는 구원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을 주제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사역 후반기에 가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도 그러나, 앞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버팀, 인내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강자와 약자입니다. 누구든지 약자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 강자로 살고 싶습니다. 자, 강자는 누구예요? 버티는 자예요. 강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곧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자,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고 곧 승자가 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약자가 되는 거예요.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버티는 자가 곧 복자요 승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성경은 버티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우리 한번 7절 상반절 한번 또 가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원망의 역사였습니다. 원망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도대체 원망하면서 불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D-Day 때문이라고요. 언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난다는 보장 없어요. 아니, 언제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날이 없어. 그냥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텐트를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이게 고작이에요. 이게 고작. 이걸 40년 동안 끝이 없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 기약이 없어. 기약이. 언제면 이 광야 생활을 너희가 졸업할 것이다라고 하는 D-Day가 정해지면 인간은 그런 대로 이를 악물고라도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데 D-Day가 없는 거야.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기약, 이런 보장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껄핏하면 막 기합받고 군합발로 막 가슴 막 걷어차고 삽자루 가지고 막 그냥 엎드려 버텨가지고 삽자루 가지고 패고 야구 방망이 가지고 막 패고 휴가 갔다가 조금만 제 시간에 복귀하자면 영창감, 무조건 영창이야. 그래서 옛날에 군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헌병. 휴가 나와도 이 헌병만 보기만 하면 피해 다닐 정도로. 그래, 휴가 복귀 시간 그거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조금만 오버해도 영창감이었다니까요. 더군다나 고참이 야 담배 사가지고 와 하게 되면 무조건 갔다 오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돈 어쩌고 했던 죽통 날아간다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군발이 시계는 간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버티면 된다는 거야.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고참이 있고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정해진 괴롭힘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끝이 없는 견딤이요 인내입니까? 아니잖아요. 끝이 있어요. 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든지 현실의 고난과 고달픔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의 강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의 강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오늘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계시록 22장 한번 12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강림이 왜 D-Day가 되는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버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버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버티고 또 버틴 모델링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조상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더 악조건 가운데서도 버티고 또 버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 삼으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본 삼으라. 그들 흉내만 내기만 해도 너희들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모델링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요. 자, 한 사람은 한번 7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누군지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길이 참아, 그러니까 길이 오래 참고 버틴 사람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여러분, 농부는 이른 봄부터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어느 정도로 수고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쌀미자 한번 띄워볼래요? 쌀미자 한번, 쌀미자를 한번 띄워보세요. 쌀미자. 쌀미자 없어요? 야, 쌀미자를 내가 안 보냈나? 여러분, 쌀미자를 보게 되면 중간에 열 십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8팔자를 거꾸로 표기했고요. 맨 아래, 열 십자 맨 아래는 8팔자를 제대로 표기를 해서 포개 놓은 형상이 쌀미자야. 열 십자를 중심으로 위에는 8팔자가 거꾸로 표기했고 밑에는 8팔자를 제대로 표기한 것이 곧 쌀미자가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쌀알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렇잖아요. 쌀알 하나가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농부가 88번의 수고를 거쳐 드디어 쌀 한 알이 내 입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전문가가 정말 가서 벼씨를 뿌리고 이양하고 가꾸고 하면서 타작해서 결국, 그렇잖아요. 이런 타작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 내 입에 쌀알 한 알이 들어올까지 얼마의 수고를 거치는가 봐. 88번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이른 봄부터 밖에 나가 막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비바람 참고 뜨거운 태양볕도 참고 또 버틴 결과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오래 참고 버틴 사람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 첫째는 농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11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또 대표 모델링이 누군지 시작. 11절 하반절, 저건 5절 7절 하반절이고, 그 다음에 다음 11절 하반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의 대명사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벌써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사실 욥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감정을 부채질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가 누군가 하면 그의 아내였어요. 욥의 면전에서 뭐라고 악담을 했는가 하면, 이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아니, 그냥 곱게 죽어버리라고 했겠어요? 성경이니까 죽어버리라고 했지. 이게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그냥 막 육두문자 거침없이 막 내뱉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본다면 곱게 죽어버리라고 했겠느냐고요. 나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뒤져버리라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욥은 인생살이 가운데 사준 거를 그대로 10남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렸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욥의 자랑거리가 건강이었거든요. 평생 살면서 병원 신세 져본 일이 없다. 근데 웬걸요? 하루아침에 건강 잃어버리고 기와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대고, 그것도 시원치 않아 가지고 재를 갖다가 그 상처 위에다 재를 뿌릴 정도. 돈 잃어버리는 거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 잃어버리는 거 많이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면 몽땅 잃어버리는 것이라면서요. 욥 다 잃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아내가 이런 악담을 퍼붓고 가출을 나싱,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살아야 될 용기마저 없어요. 이 지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인생 스스로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낯생 아무것도 없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참고 또
버텼다라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되는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이런 버티기 작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흉내만 내도, 그들의 발자취만 따라가려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도 버틸 수가 있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버티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7절 하반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아 어떻게 버티는지 비결이 있어요.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보세요. 농부가 뭘 바라고 길이 참고 끝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농부가 길이 참을 수가 있다는, 바라는 것이 없으면 농부가 길이 오래 참을 수 없고 끝까지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농부도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게 뭐예요? 열매라고 하는 거야.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미리 내다보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태양볕이 문제가 될 수가 없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농부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소개했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바라기에 사중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시면 욥도 바라는 것이 있어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저것도 왜 저렇게 나왔을까? 내가 그래서 지금 개역 한글로 거기다 지금 보냈는데 개정판으로 저게 나왔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도 바라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중 고통 가운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다 막다른 비상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단, 하나의 단련으로 소화를 했고 그 단련 후에는 정금이 기다리고 있고 순금 신앙으로 내가 거듭날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요? 주께서 강림, 주님의 강림,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오늘의 나의 버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이 있고 반드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바라는 것이 재림신앙이 있고 예수님 강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가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버티기를 위한 버티기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버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소망 가지고 버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마다 요즘 2030 세대가 자살 요즘 계속 늘어나고, 2030이야 2040, 20대 30대들이 지금 오히려 옛날에는 중년들이, 노년들이 많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는데 요즘에 2030 세대들이 계속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바람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참고 버틸 수 있습니다. 소망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웃으면서 여유 있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을 버티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조금 전에 찬양, 버팀이라고 하는 찬양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웃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소망 때문에. 소망.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학습하는 거야. 그 인내의 결과는 소망을 이룸, 소망 성취야. 소망을 이룬다. 결국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을
성취하기 때문에 오늘의 과정으로서 환난 가운데서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웃으면서 그 환난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소망 성취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솔직히 요즘은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예, 잘 지냅니다라고 대답하기가 미안한 세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사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지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모두들 그저 그렇게 버티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앞에 힘든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멀리 바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만 이게 희망입니다. 물론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보다는 이게 한 주간을 버티게 만드는 힘입니다. 힘. 로또 복권, 이게 한 주간을 나로 하여금 버티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마다 희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힘든 일이 있으면 로또 복권 생각하면서 웃어 넘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복권 사업 절대 망하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복권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로또는 뭐예요? 이 로또 때문에 한 주간 버틴다고요? 로또 때문에 희망을 가지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로또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을 버티게 만들고 있습니까? 인터넷상에 올라온 오유준 씨의 글 가운데 웃기만 했는데 정말 대상포진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좌우지간 몇 년 동안을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심할 때는 상처가 덧나가지 막 썩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어느 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할 때 30초씩 박장대소 한다는 거예요. 30초씩 하루에 10번 정도 따라 웃기만 했는데 상처와 통증이 확연히 여기 보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현대의학이 밝혀냈듯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을 웃음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대의학이 밝혀낸 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기승 부리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롤러코스터를 계속 지금까지 10개월 가까이 지금 잦아드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치솟아 오르고 또 떨어지는 것 같다 또 오르고, 이게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곤두박질 칠려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럴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어야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고, 웃어야 내 안에 있는 우울증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웃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기기 위해서 웃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꾸어 와서라도 웃어야 내가 살고 내 주변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들어가지 않고 웃기만 해도 이웃에게 최고의 봉사가 미소요, 웃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버티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갈면서 버티지 말고 웃으면서 여유 있게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이런 말 안 해보셨어요? 태어났을 때는 엄마 뱃속이 좋았는데,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때가 좋았지,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가 좋았지, 대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자,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들어갔을 때는 학생일 때가 좋았지. 또 직장에서 퇴사했을 때는 그래도 일할 때가 뭐니 아무개가 적고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지. 자, 늙었을 때에는 젊었을 때가 좋았지. 이 생각을 조금만 비틀어 보게 되면 우리 인생 내내 좋은 것들이었어요. 지나놓고 보면 우리 인생은 내내 다 좋은 것이었다고요. 이제 훗날에 가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추억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할 때가 옵니다. 그때도 좋았지. 자, 여기서 저는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도 나중에는 좋은 순간으로 기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우는 주제가 뭐예요? 축구 얘기 아니면 군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대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다고요. 정말 막 어느 순간엔 탈영하고 싶고 어느 순간엔 정말 총알만 있으면 나를 아예 습관적으로 아예 괴롭히는 고참을 어떻게 하고도 남아있었을 것 같아.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힘든 얘기를 하면서도 일을 가는 사람은 없고 아주 신이 나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열을 내면서 막. 그래, 여자들은 관심도 없는데 거기 여자들이 있는데도 막 군대 얘기하고 막 축구 얘기하고 막. 사실 저는요, 군대 얘기할, 너무 군대 생활이 너무 편했기 때문에 나처럼 편한 군대 생활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 오늘에 와서 솔직하게 할 얘기. 그래서 여러분 군대 얘기할 때 제가 뭐 군대 얘기 꺼낸 거 한 번이라도, 일말이라도 여러분 있었습니까? 왜? 고생한 얘기를 해야 즐겁고 고생한 얘기를 해야 재미있지. 너무 편한 얘기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들하고 막 열받치게 만들고 막 짜증나. 아, 내가 친구들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자라는 친구들하고 막 군대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런 얘기했더니 야, 너는 빠져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이거는 얘기하면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아, 한참 막 신나다가도 더 이상 제 얘기하면 이야기 꽃이 피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그냥 마무리가. 그러니까 군대 고생한 이야기가 오늘에 와. 그러니까 과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늘에 와서는 더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 얘기 들어보세요. 6.25 피난길에도 낭만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때 같아서는 막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이었다고요.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 뭐 지난 보릿고개며 춘궁기며 6.25 피난길이 다 낭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낭만으로. 너무너무 그게 아름답게 보석처럼 느껴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에 와서는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버티십시다.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버티십시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6장 6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할까요? 시작.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자, 지금 막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피투성이야. 돌봄이 없으면 그냥 죽어. 막 발버둥치는 어린아이를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라는 거예요. 살면 이후에는 내가 왕후가 되게 하고 사람 구실, 현재는 핏덩어리에서 사람 구실 못하는 이 현재를 보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끝까지 버티라는 거야. 그러면 왕후가 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사람 대접받을 날이 오게 할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배경,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웃어야 되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버티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 버티셨어요. 잘 버티신 김에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키워드는 버팀이야, 버팀.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시대의 키워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버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버티기 선수가 되어가지고 그날의 상을 잃지 않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시원 찬양대에 준비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까? 찬양으로도 응답할 수가 있고 기도로도 응답할 수 있지만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을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대학교의 총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 학과로 불러주시고 인내를 전공하게 하신 하나님, 이 과정을 잘 이수해서 영광스러운 졸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날의 상을 잃지 않는 우리 버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농부의 버팀, 욥의 버팀,
십자가까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인내의 모범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팀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보상받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물질로 감사함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해서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났건 가정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남북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고백이 11조 가운데 있고 특별히 이모저모 깨달음 가운데 열매와 결과 가운데 또는 믿음 지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성도들 여기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멈춤이 없이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며 확장됨을 믿기에 선교, 장학, 꿈땅, 개척, 건축, 더 나아간 미라클 랜드 예물과 특별한 목적이 있어 목적 예물 또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주일 정해진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손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건 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함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물질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사역을 위해서 요긴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과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움츠려 있던 성도들 이제는 기지개를 펴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고 11월 첫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꿈나무들이 또 다시 우리 예배당 우리 비전센터에서 정말 제잘거리면서 재롱 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정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가 있는 선교사들이나 군문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또는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생명 싸개 속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버팀,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버팀 틀려도 괜찮습니다. 힘있게 우리 한번 부르면서 파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연약한 나를 불러 소망의 그 나라 꿈꾸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믿음의 경주로 부르셨네.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고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지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들 속에 믿음의 모습이 무너질 때 버티고 버텨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네. 버티고 버텨 소망의 인내로 인내는 약간을 약간은 소망을 이루리라. 현실의 좌절과 실패함 속에 하나님 원망과 외면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네. 버티고 버텨 소망이 있네요. 믿음의 곁을 달려가네. 버티고 버텨 소망이 있네요. 인내는 양다는 연다는 소망을 인내는 양다는 연다는 소망을 인내는 양다는 소망을 이루리라. 이제는 인내의 대명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내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인내하도록 격려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부 예배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오늘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